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뜻을 알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 뜻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남쪽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꼽히는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을까? 그 히스기야 왕이 엄청난 업적을 행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보면 오늘날 저희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일 했습니까, 여러분?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셨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산당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신상 있어요? 없습니다. 우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그런 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셨다 그래요. 어떤 성경을 보면, 어떤 주석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히스기야만 보면 흥분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서 하나님의 마음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왜?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멀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 앞에 왕도 뒤에 왕도 이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데 그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앞에 왕들은 그런 걸로 고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길까? 아니면 또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허용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으로 고민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 고민하셔도 좋은데 이런 것으로 고민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나의 뜻을 따를까? 그건 여러분 고민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괜히 여러분 심각한 척 그런 걸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누굴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따라야 하죠.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죠. 바로 히스기야 왕은 그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말씀해요.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어제도 엄기현 집사님이 전화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집사님께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분께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5절부터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히스기야 앞뒤로 없었다는 거죠. 우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왕들은 떠났는데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떠날 수 있는 위기의 순간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후손들의 앞길이 막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받았을 때 그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어요. 왜? 대부분의 많은 왕들이 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자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후로 그런 왕이 없었다는 것,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인생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악 때문에 후손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왜 그랬냐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본문으로 삼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 않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지낸다는 사실이죠. 더 쉽게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때 참 긴장하는 시기예요. 교회가 이때. 왜 긴장합니까? 큰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좋은 데 가야 교회가 어려움이 없을 텐데. 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볼 때 굉장히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겠어요. 아니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만 의지한대요. 진작 그러지, 그렇죠? 진작 그러시지. 왜? 1주 2주 앞두고 부모님들도 목사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볼 땐 전혀 의지하지 않던 삶이었는데 지금 의지한대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애를 떨어뜨려야 할까? 하나님의 고민이 왠지 제가 좀 가슴에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붙이고 누구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빡세게 기도하자. 시간으로 내가 저 사람을 눌러버리자. 압도해자 시간을. 새벽 기도도 합니다. 더 많이 하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저 엄마보다 더 기도해야지. 내가 저 아빠보다 더 해야지. 그리고 갑자기 아이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달려온 성도들의 노력을 알기에, 열심히 살았던 여러분의 그 수고를 알기에 더더욱 그것이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아멘 할 수 있느냐 하는 믿음이 있는 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사실 제가 확신을 하지 못하죠. 여러분을 그만큼 제가 성숙시키게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정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지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라는 믿음이 저에게 부족합니다. 왜? 제가 아직 여러분들을 그렇게 성장시켜 놓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도 그렇고 또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인정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로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결과지를 보여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교회가 참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이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결과를 주셨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저마다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서글프다는 것. 예전에 어르신들을 볼 때 점점 그 나이가 되면서 서글프다는 게 가장 서글픈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점점 얻고 싶은 꿈과 희망에서 내가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체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어느 분과 함께 뷔페 식당을 갔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가니까 좋던지요. 많이 먹어야겠다. 잔뜩 먹어야겠다 그러는데 2접시 이상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앞에서 식사나 하고 올 거 그랬다. 안 되는 거죠.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아주 비근한 예지만 우리가 그런 걸 참 서글프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내고 싶은 것이죠. 그 희망사항을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찾은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찾아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이루어질 좋은 보험 하나를 찾은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루고 싶은 희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기 위한 목적 안에서 시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희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 시점에서 출발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기도하며, 기도할 때 가장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결론을 놓고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에 갈 줄 믿습니다. 이번 일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승진할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결과지를 주었을 때 그 결과 앞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간구했다면, 우리 수험생으로 비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던 1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면 그 결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치명적인 단점이 우리는 기도를 결과를 정해놓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억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확신을 받았대. 이번에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루어질 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많은 성도들, 100만이 넘는, 부모까지 합치면 수백만의 성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붙여주십시오. 누가 붙고 누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예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만든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 일을 열심히 하듯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는 결국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든 결과입니다. 왜 과정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왜 그 결과지 앞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의 기도는 왜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상을 찾은 거예요. 우상은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 어떤 것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으로 가고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과정을 맡기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결과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정에서는 열심인데 그 결과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 하나가 연약한 나무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 나무를 잘 키워보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무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 이 나무의 뿌리가 약합니다. 하나님, 풍족한 물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뿌리를 위해서 나무에 물이 가득할 수 있도록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 보니 태양빛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늘의 태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검은 구름을 다 없애시고 태양빛을 비춰주셨어요. 이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찬서리도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 찬서리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대로 찬서리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나무가 저녁에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무를 키웠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그 나무가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무를 키우고 있는 다른 성도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성도의 나무도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갔겠죠. 그런데 거기는 나무가 의외로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비결이 뭡니까? 왜 내 나무는 죽고 당신의 나무는 삽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도. 그러자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구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잘 자랍니다. 그런데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무가 필요한 것과 그 때를 나보다 정확히 아시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내 방식이나 어떤 생각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십시오. 강풍이어도 좋습니다. 햇빛이어도 좋습니다. 바람이어도 좋고 비나 설이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때를 따라 주시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의 차이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과정이 선했기 때문에.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면 그 과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과정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겠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결과 앞에서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 매번 시험에 들어요. 떠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돼요. 오늘날 11월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회를 합니다. 사실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실 수능이죠. 거기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이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갈 길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과 앞에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도 받으셔야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 꿈을 이뤄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기나긴 인생에서 이 작은 고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줄. 미리 제가 침을 놔드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찬양 인도도 하고 안 치던 기타도 쳤는데 네?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성숙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 가벼운 교인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안 되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니까요. 왜 나를 병들게 하십니까? 가장 선한 왕이라며 하나님, 왜 나에게 죽을 병을 주십니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죽을 병이 들게 하시니까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답지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되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과정에는 열심인데 그 결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과 나에게 결과를 주신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해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필사적으로 믿어내십시오.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으십시오. 천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 믿으십시오. 왜? 여러분의 기도가 선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신경이 쓰여요. 그 결과 앞에서 또 실망하시면 어떨까? 제가 여러분을 과소평가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 잘 되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게 되는 그 결과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이런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제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나가야 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 수능 며칠 전이 아니라 수능 끝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더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인가? 이 자리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나오셨는가? 하나님, 이러해서 우리 아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나오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설득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인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작정 부르짖으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헛된 생각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며요. 목사님 몇 주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죠. 부르짖으면 뜻을 바꾸어 주신다. 한번 찾아보세요. 뭘 놓고 부르짖었는지. 내 새끼 잘 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우리 집 넓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승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뭘 놓고 부르짖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앞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의 결과,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지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것이다. 그 하나님을 향해 나는 반드시 영광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정말 멋있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